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 가면을 벗고 무대를 내려오다. 교회 가면을 벗고 무대를 내려오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독교 강대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의 교회 중 3곳이 우리 대한민국에 위치하고 있고 또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 그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하지만 그에 반해 한국교회의 역사는 굉장히 짧은 200년에 불과한데 1800년대부터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유럽의 많은 나라로부터 젊은이들이 선교사를 자처하며 우리 조선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이들의 헌신으로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결국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866년 8월 1일자로 영국 런던 선교부에 보내진 한 통의 편지를 보시면 당시 조선을 향하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잠시나마 엿볼 수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나는 상당한 분량의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생각을 하니 얼굴이 달아올라 벌써부터 희망에 부풉니다. 그러나 그가 맞이한 현실은 참 가혹했습니다. 조선 땅에 도착한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성경책 3권을 땅바닥에 떨어뜨리시고는 목이 잘려 순교하신 일이에요. 세상은 아무도 그의 죽음을 주목하지 않았고 또 그곳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오랜 기간 준비했었던 그 모든 수고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빚어낸 이 복음의 생명력은 실로 놀라웠는데 당시 토마스 선교사님을 처형했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가 나라의 관리로서 군병으로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이렇게 처형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자가 집으로 돌아가며 땅바닥에 떨어진 한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훗날 그가 세운 교회가 바로 안주교회예요. 또한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집에 돌아가며 성경책을 한 권 가지고 가요. 당시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가져다 찢어서 벽지로 사용할 유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벽에 붙어진 그 성경 말씀을 읽고는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경을 벽지 삼아 세워진 교회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참 아름다운 스토리죠.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안에 놓여진 성도들의 수고가 한데 모여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조선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된 한국의 기독교는 1980년대에 접어들며 초전성기를 구가하게 돼요. 당시 대한민국은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딱 그 시기와 맞물리며 한국교회 안에 어떠한 신앙관이 자리하게 되었느냐.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는 이러한 신앙관이었습니다. 소위 삼박자 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메시지를 접한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길거리로 나가 노방전도에 참여했고요. 많은 구제사역을 펼치기 시작했으며 올림픽 경기장을 빌려 수차례가 넘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대한민국은 아주 단기간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독교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며 1980년대에 가난과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하고 싶었던 시민들의 그 심리적 욕구와 당시 시대적 상황이 탁 맞물려 떨어지며 한국교회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독교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40년이 흐른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분명 지난날 그곳에는 엄청난 행위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심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부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1000만 성도를 자랑하는 아주 강대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는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며 이렇게 평가합니다. 탐욕의 상징, prosperity gospel. 그런 맥락에서 이번 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5번째 교회이죠.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의 지역은 먼저 어떠한 곳이었느냐? 금이 아주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던 곳으로서 금이 흘러넘치는 도시의 경제적 특성답게 매일매일 발전하고 부흥성장하는 도시, 그것이 바로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도시 안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대교회 역시 그 도시의 경제적 이점에 잘 편승하여 그렇게 나날이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는 거예요. 또한 이 사대교회는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큰 어려움이 없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앞서 4주에 걸쳐 이렇게 설명해 드렸듯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교회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한 가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선생들과 그들이 전한 잘못된, 변질된 복음의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대교회는 아주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생동력이 살아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짓 이단들이 쉽게 발을 붙이지 못했다는 것이며 당시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대교회를 딱 방문할 때면 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다. 무엇인가 생동력이 넘치는 교회이다. 이처럼 칭찬이 끊이지 않는 웅장한 건물과 풍족한 재정을 자랑하는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어떠한 칭찬도 받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책망만 받은 교회로 그렇게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 사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볼까요?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지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어떠한 뜻이냐? 당시 사대교회는요, 사람들로부터
큰 평판과 큰 호평을 받았고 사람들이 마구 몰려드는 그런 부흥한 교회였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인정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한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기서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 속이 텅 비어 있다, 그릇에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았을 때는 화려하고 무언가 보암직한 모습은 있지만 실제로 모든 생명력이 끝나버린, 죽어버린 공동체의 영적 묘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에 되살려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가겠다. 너는 언제 내가 너에게 갈지 알지 못할 것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대에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한 가지 중요한 레슨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이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채우심과 그분의 만지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으로부터 받는 인정 참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 세상과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 기독교의 현실을 생각할 때면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환호받는 일, 분명 이 교회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한 영역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회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일이란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숫자로 부흥하였느냐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께 인정이 부어져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 가운데 가득 담긴 복음에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섬기는 교회,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그 이름만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그 생명력, 그 복음의 생명력이 이 공동체 안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는 복음의 생명력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이름뿐인 기독교, 무대 위에 올라서 연기를 하는 가면놀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도의 가면을 쓴 그 가면놀이를 얼마나 자주자주 여러 차례 경고하셨는지 몰라요. 그렇죠? 기독교 초기에 바리새인이라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흔히 바리새인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일단 부정적인 의미부터 연상이 되죠.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경건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 자신이 믿는 바를 삶으로 구현해내기 위해 애써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아주 작은 것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통제했고 절제했으며, 사람들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고는 그들을 존경했고 그들을 신뢰하였던 그러한 신앙인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란 무엇이냐? 이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헤리테이지, 그 전통이요, 점점 변질돼 가기 시작했죠.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 겉모습에 집중하게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판과 그 인정에 함몰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길거리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할 때는요, 일부러 얼굴이 창백하게, 얼굴이 상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또 구제 활동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인 시장 어귀에서 누군가를 돕곤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상은 그들의 그 살아있는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에 큰 열광과 박수를 보냈어요. 랍비여,
선생이요, 이러한 극존칭을 사용했고요. 길거리에 바리새인이 딱 등장하면요, 그들의 긴 옷자락, 그 끝자락을 밟지 않기 위해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23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이 외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떠한 뜻이냐? 본래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그러니까 마치 사대교회에게 주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책망처럼 살아있는 이름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은 있습니다.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존경했고 그들에게 찬사를 보냈지만 예수 그리스도 눈에는 어떠했다고요? 회칠한 무덤,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 어딘가 낯설지가 않죠. 네, 낯설지가 않습니다. 비단 당시 사대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서도 충분히 발견되고 보여지는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껏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목회자로 활동하며 가장 서글펐고 가슴이 아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임직자를 선출하는 시기예요. 임직자를 뽑는 시기. 보통 교회들은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정도 주기로 각 교회의 지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교회 공동체를 복되게 섬길 임직자들을 선출하고 합니다. 이 시기를 통하여 누가 선출이 되느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등 그러한 우리 일꾼들이 이렇게 뽑히는 시기가 바로 있어요. 저희 교회도 조만간 그런 임직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점이란 무엇이냐? 이 임직식을 선출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일꾼들을 선출하는 그 시기가 딱 되면요, 웃지 못할 상황들이 교회에 펼쳐지게 됩니다. 어떠한 것이냐? 성도님들께서, 그러니까 후보에 오른 분들께서 갑자기 새벽 예배에 나오시기 시작해요. 평소에는 안 보이셨거든요. 그 교회 제가 2년 3년 섬기는 동안 새벽 예배 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후보에 딱 오르기 시작한 그때부터 새벽 예배 나오시기를 시작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청소년과 청년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보통 오후에 있거든요. 오후 늦게 끝나요. 4시, 5시에 끝나는데 이들의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고는 예배당을 빠져나오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 아이들,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악수를 청할까요? 왜죠? 만 15세 이상 등록된 세례교인에게는 투표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한 표 찍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그 선거가 끝난 그 직후부터예요. 교회는 그 이후로 말하지 못할 진통을 겪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선거에서 아쉽게 낙방하신 분들 있죠? 교회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요, 교회를 떠나거나 옮기셨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죠? 그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주신 직분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의 계급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에 함몰되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이름이 유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그 자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칭찬, 하늘 아버지의 평판, 하늘 아버지의 인정, 그것이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칭찬이 필요합니다. 세상살이에 주눅들지 않고 고개를 들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정이 이 패역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도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심령을 북돋아 주시는 아버지의 인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하여 훗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서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수고한 너의 중심을 내가 기뻐 받았노라.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게 될 그분의 인정, 그 부르신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첫 번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인정과 그분의 채우심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사대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 교회들에게 주고 계신 또 다른 메시지란 무엇이냐? 육신의 눈을 들어 보았을 때 그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이 작금의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 4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실 제가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밴쿠버를 떠나 이곳 캘거리에 개척을 준비하며 이곳에 거주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 이야기도 듣고요, 또 그렇게 목회자도 소개하고요,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만나 뵙는 분들마다 저에게 하시는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는 짜신 줄 알았어요. 정말 똑같은 이야기였는데 어떠한 이야기냐, 이 캘거리 지역에는요 갈만한 한인교회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그 어떤 기대도, 목회자를 향한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어떤 기대감이 하나도 없대요. 사실 개척을 준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이 지역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지역엔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많은 성도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어야 저도 좀 힘도 나고 용기도 나고 뭐 그럴 텐데, 하나같이 이곳은 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보다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그분들의 하신 말씀,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주변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정말 그러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교회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상처를 받아 한인교회를 떠나 이렇게 외국인 교회를 이렇게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딱히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외국인 교회라도 나가자. 그래, 우리 애들 영어라도 사용하게 우리 외국인 교회 나가자. 이렇게 여기시는 수많은 한인 성도들이 이 캘거리 지역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진 은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언뜻 보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자정작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망가져버린 것,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 사대교회 안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결단하며 주님 오심을 다시 소망하며 살아갔던 소수의 성도들이 있던 것처럼 이 캘거리 안에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의 은혜라 마땅히 고백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실제적인 믿음의 감각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여호와를 떠나 그분에게 등을 돌릴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이 있음을, 그 주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말씀하시며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이 캘거리 땅에도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주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셨어요. 이와 동시에 한 10년도 더 된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을 딱 생각나게 하셨는데, 제가 교육전도사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여름에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삼선교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낙도 선교라는 이름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선교를 떠나는 교회였습니다. 차를 타고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에 도착하고는 그곳에서 배를 타고 흑일도를 비롯하여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섬들을 이렇게 돌며 선교 활동을 펼치는 일종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름이 자세히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좀 특이한 이름이긴 했는데, 그 섬 안에 채 100명도 안 되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셨고, 그곳에 세워진 그 교회에는 70이 가까운 한 여자 전도사님과 이제 80이 넘으신 6분의 할머니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집집마다 돌며 방충망을 수리하고요, 교회의 미비한 곳을 보수공사하고, 또 가장 좋아하셨던 것은 미용팀이 들어가서 이제 할머니들 머리를 펌을 이렇게 탁 해주시는데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그 막 웃었던 아기 같은 웃음이요,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은 당신 못 드렸어요. 그런데 뒷모습 보면요, 누가 누군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들 머리가 다 똑같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뭐라죠? 버섯 머리처럼 다 똑같으신데 너무 오랜만에 육지 사람이 와서 머리를 만져주니까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첫째 날 늦게까지 선교 활동을 하고, 이제 둘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예배에 이렇게 딱 참석하는데, 제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 할머니들께서 하나 둘씩 밤 공기를 헤치고 새벽 공기를 헤치시고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느냐, 이 통로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선교팀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의자를 이렇게 양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분명 자리가 많이 남아 돌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은요, 정말 하나같이 그 여자 전도사님을 필두로 이렇게 일자로 그 차디찬 냉기가 올라오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괜히 자리에 앉아있는 제가 머쓱해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 때 한 할머니께 다가가 이렇게 여쭤보았어요.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제 무릎도 편치 않으신데 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건 어떻습니까? 땅에 앉아 드리던 일어서 드리던 자리에 앉아 드리던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할머니께 말씀드리니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아이고 아닙니다 전도사님,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제가 어찌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할머니의 대답이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도사님 20대 시절에 결혼도 하지 않고 처녀의 몸으로 그 섬에 들어가 약 40년이 다 되도록 섬기신 분이십니다. 언변이 그렇게 뛰어나시지도 않고요, 요즘처럼 체계적인 신학을 교육받아서 엄청난 설교를 그런 거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유튜브만 딱 틀어봐도 대형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아주 세련되고 뛰어난 설교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그 여자 전도사님과 그 6분의 할머니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어떤 예배보다 감격스러웠어요. 이상하죠? 뭔가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뭔가 화려함도 없고요, 굉장히 수수하고 구수하지만 그 안에 은혜가 흘러넘쳤어요.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그 어떤 예배보다도 가장 은혜로웠던 예배, 그 예배가 섬에서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소수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높여드리길 원하는 이 소수의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이 한국교회가 지탱될 수 있구나, 이 한국교회 아직 희망 있구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무릎 꿇은 한 무명의 목회자와 그 뒤를 이어 남편 사랑하는 하나님께 다 떠나보내고 그 6분의 할머니들이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 모임,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고 마음껏 교회 가운데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마치 성경 속에서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가 실제로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러한 진실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이곳 밴쿠버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캘거리 땅에 올라올 때 저의 소망이자 제 의지이자 제 다짐입니다. 하나님,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많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사대교회와 같은 나날이 부흥성장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화려한 건물과 풍족한 재정은 없어도 세상에는 무명하나 주님 앞에 유명한 자들이 모여 그렇게 진실되게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삼고 제자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제 마음에 있었어요. 오늘날 모두가 웰빙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삶의 형태일 뿐만이 아니라 신앙인들에도 똑같아요. 웰빙이 신앙입니다. 어떤 거예요? 성공을 보장하고 형통을 약속하는 그 예수 앞에, 그 거짓된 복음에 함몰되어 그 길에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세상에는 무명하나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유명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많지 않아도 가진 것 없어도 내 사랑하는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의 삶을 인정한다, 잘하였도다. 저는 이러한 주님의 칭찬이 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그 육신과 그 심령을 정결하게 구분할 것을 주님 앞에 약속하며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저와 여러분들이 힘껏 붙들어야 할 예수의 약속입니다.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본문 5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아로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도 나는 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 그만 신앙의 가면을 벗고 대단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기억될 그 이름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